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지만 현대에서 특히 우리들에게 있어서 맥추주일은 그런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른 절기라기보다는 1년의 절반을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갖는 맥추절 예배는 지난 6개월간 1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전반기를 마감하는 맥추감사절이 있고요. 오늘 김자연 집사님이 읽어주신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영화 10개라는 영화 있었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죠. 그리고 그들이 겪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거리로 가면, 그래서 그 많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3년이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렇게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만약에 혹시 그랬다면, 근데 그것만이 전부의 이유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한 달 길을 43년을 걸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세대, 이집트에서 살다가 광야로 온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99.9%는 전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죠?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왜 1세대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출애굽기 읽은 15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죠. 그리고 막 광야길로 접어들려고 하는데 그들을 보낸 이집트 군대가 그냥 둘 리가 없었어요.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갔어요.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대군을 이끌고 쫓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신나게 노래 부르고, 야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해놓고, 갑자기 뒤에서 엄청난 군대가 쫓아오는 말굽소리, 그들의 먼지를 보고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했던 말이, 야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지만 그들을 홍해 한가운데를 전부 다 몰아넣으셨고 그곳에서 수장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의 인도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그의 다스리심을 영원 무궁히 찬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좋아하셨겠죠? 15장 1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영원히 찬양하자, 영원 무궁히 찬양하자 해놓고 얼마 안 있어 오늘 말씀에 22절에는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흘길, 3일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하루를 건넜고 이틀이 지났고 3일이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물을 가지고 나왔겠죠. 3일을 지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불평은 곧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이 되어 버렸어요. 오늘 24절에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 원망했는가 하면
그들이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하긴 했어요. 오아시스는 사막에 있는 물 웅덩이, 호수예요. 거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백성들이 물을 보고 저 아래 뛰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마시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어요. 쓴 물이었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갈증을 마음껏 해결할 수 있진 않았어요. 물통에 담아가기에는 너무 썼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어요. 그게 마라의 물이에요. 마라의 물.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리라 그랬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게 3일 가도 채 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입으로 원망을 쏟아냈어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다음 16장을 열어보면 물은 해결되는데 이제는 배고파진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여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마터여서 배 터지게 밥을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야 우리 굶어 죽겠다. 이렇게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또 좋아했어요. 며칠이나 갔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원망이 끝이 없었어요.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르비딤에서 물 떨어지자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고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게 무리바라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에서 원망을 그쳤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를 쭉 열어보면 민수기 11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쳤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두고 보지 못하셔서 그들을 쳤어요. 바로 11장, 민수기 그 11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맨날 만나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만나 말고 고기 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편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그들로 배불리 먹게 했어요. 건너뛰어서 14장에 넘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해요.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사람씩 차출해서 정탐꾼을 내서 가나안 땅을 수색하고 오라고 했어요. 간첩 회의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서 살만한 곳이냐,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들이냐 알아보라 그랬어요. 12명이 가서 쭉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점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회의적인 보고를 했어요.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강야에서 죽으리라. 원망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서 끝이면 좋았을 텐데 이런 호된 하나님의 질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민수기 16장을 열어보면요, 다단, 온, 고라 이런 친구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우리도 그런 자격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대들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4,700명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로 다 죽여버렸고 땅을 갈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민수기 21장에도 있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걸로 오긴 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이번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 뱀이 무는 자들마다 그 독사에 의해서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3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위협했던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였을까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제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뜨거운 햇볕? 아니면 밤에는 추운 날씨? 물 찾을 수 없는, 먹을 양식 없는 그 끔찍한 환경? 아니면 맹수 독사나 아니면 전갈 같은 독충? 아니면 잘 훈련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무서웠어요. 무섭긴 했어요. 양식 없는 거, 무서운 적들, 해충, 독사, 뜨거운 햇볕 다 무서웠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던 첫 번째 원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그게 자신들의 발을 묶어버렸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주셨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의 감사는 3일을 못 가요. 우리의 감사는 얼마나 가죠? 나는 얼마 동안 감사해요? 내 감사의 수명 얼마나 될까요? 며칠? 몇 시간 될까요? 이렇게도 말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부끼리 싸움할 때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다 그래?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원망, 불평이 들어서는 이유가 뭘까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중에 한 2가지만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근시안, 가까운 거 보는데 멀리는 못 봐요. 지금은 생각하는데 먼 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김종한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는 그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가 불편하니까, 지금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가 모자라니까 그냥 지금만 생각하다가 그게 안 채워지면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자기 자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요. 너무 내 생각이 짧은 거예요. 리차드 와크의 조나단 리빅스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아마 학생 때 읽었을 거예요. 너무 좋은 책인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글이죠.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내다본다, 뭐 그런 글귀가 있어요.
높이 나는 갈매기, 높이 나는 새가 멀리 가요. 신앙이 깊다,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를 자기 삶의 전체로 보는 사람이에요. 낮게 나는 사람은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지금만 생각해요. 지금 목마르다니까, 지금 배고프다니까,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니까. 근시안적인 신앙, 지금의 욕망, 지금의 내 생각, 지금의 필요, 결국 이것들이 멀리 준비했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내 안에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스며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근시안적인 내 인생, 내 삶, 내 신앙의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망각,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감사를 잊어버려요.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그렇죠? 원망 불평은 물에다 새겨라. 그냥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돌에 새기면 오래 가요.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바보, 천치, 둔재에 가까워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눈만 깜빡이면 잊어버려요. 베푼 받은 은혜, 사랑, 감사, 눈만 깜빡거리면 잊어버려요. 바보예요, 바보. 천치예요, 둔재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에는 천재예요, 천재. IQ 150도 넘어요. 시시콜콜한 거 다 기억해요. 너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 누구하고 있었을 때 너 나한테 요랬잖아. 장모사님 찔리세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픔이 남잖아요. 그래도 너무 잘 기억해요. 천재. 그러나 감사에 대해서는 거의 바보 수준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감사를 원망이 그 자리를 차지할까? 이유는 우리의 건망증 때문이에요. 나이 들어서 건망증 아니고요. 머리가 조금 모자라서 그것도 아니고요. 감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남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받은 은혜 잊어버려요. 해야 할 감사, 그 순간에 그냥 눈만 깜빡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 43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송두리째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은 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광야에서의 전멸이었어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장권사님은 90에서도 훌쩍 넘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연세 드셨고요. 그 연수 동안에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되나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혹 내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이 그 감사를 대신한 건 아닐까요? 교인 중에 원불교 교인이 있답니다. 내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불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니, 원불교면 불교잖아요. 왜 불교가 그리스도인일까? 원불교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원망, 불평.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고 사는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미련한 사람은 그 입에 원망이 많으나 자기의 길을 굽게 하나 마음으로는 원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한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곧게 펴신 길을 스스로 굽게 만들어요. 근시안이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래서 자기의 일이 그르친 것에 대해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 것을, 자기 인생이 굽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도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일까요? 내게 있어서 감사는 며칠이나 갈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의 수명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지금 혹시라도 부모님, 내 형제, 가족, 이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광야 43년을 헤매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급이에요. 동급.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려면요, 내 안에 스며든 원망을 제거하세요. 불평을 은혜로 불사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셔야 합니다. 우린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봐야 해요. 그 전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손잡고 성도가 좋아요 권사님 안아주기도 하고 두 손을 잡기도 하고요, 친교실에 내려가서 함께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거, 커피숍에 가서 같이 커피 마시는 거, 그거 뭐 대단해, 그걸 가지고 감사해, 이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거 늘 하는 거잖아. 그게 뭐 감사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게 감사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감사할 거리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감사였어요. 내가 장권사님하고 허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였고요, 백진구사님 손을 양손으로 맨산으로 악수를 할 수 있는 게 감사였고요, 우리 김덕기 목사님과 함께 앉아서 친교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였고요, 이문정 목사님과 커피 한잔 할 수 있다는 게 감사였고요, 가고 싶은 곳 가서 돗자리 펴놓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감사였고요, 그걸 잃어버린 감사, The lost thanksgiving,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미래를 볼까요? 2021년 어느 때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 이 시간조차도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손을 못 잡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친교는 꿈에도 못 꾸는 지금도 어쩌면 감사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 이날 내가 드려야 할 감사가 뭘까 생각하신다면 Thanksgiving list, 감사의 목록이 1번, 2번 그리고 더 이상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쓸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은혜로 찾으면 넘쳐나지만 감사를 원망의 눈으로 적으려고 하면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어떤 렌즈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를 원망으로 바꿨을 때 아무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발로 차버리는 끔찍한 결과밖에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로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께 대하시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대하시고